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그 시간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지으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상하게 우리 속에 가끔은 죄책감이 들고 또 가끔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가끔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속에 섭섭이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바르게 보아야 하는데 우리 속에 삐딱이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잊어버려. 잊으면 돼.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힘들어하고 있으면 경상도잖아요. 야야 그냥 막 잊어버라. 그냥 잊어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구해요. 그 망각이라는 진통제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들을 많이 동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그 순간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유흥거리를 찾고 아니면 오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이나 괴로움을 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잊어서요,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잊으려고 애쓰는 그 우리 현실적인 수단들이 잠시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잊는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망각이라는 그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괴로운 마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현실의 벽은 여전하더라고요. 술이 깨어서 오락이 끝나서 그렇게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이라는 벽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피하려고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망각이라는 것, 이 진통제를 먹으며 이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길에 그 하루의 시름을 달랜다고 내 마음의 적적함과 또는 뭐 어떤 분함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포집으로 또 다른 유흥거리로 그렇게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책감과 괴로움의 그 근원이 되는 이 죄,
이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5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쉽게 쓰여진 그 성경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20절 처음부터 그냥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려라, 잊으면 된다, 그렇게 무의미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무의미한 해결책을 따라서 오늘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망각이라는 일시적 진통제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말로만 우리가 죄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실상을 똑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오늘 이 처방을 놓고 보면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독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을 똑바로 들여다보래요. 그리고 더 깊이 알아래요.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여기에서 벗어나고 넘어서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한 처방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문제, 그 병, 즉 그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이 중요하고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고 조금은, 아니 좀 지독해 보이는 그런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설교 제목을 아시나요?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그 실상,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였죠. 그리고 대표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 모두는 네가 자유롭게 다 해도 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어겼어요. 범죄했어요. 이것은 아담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자기 뜻으로 그렇게 범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와의 미혹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거는 아담에게 지시했지 하와에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떤 뜻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하와가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스스로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신분, 그 모든 의,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아담은 단순한 나쁜 모범을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시조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었는데 웬걸요, 불순종으로 범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행동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담의 후손들 전체에게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내재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들, 그것이 그 불순종, 그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조리 부패하고 만 것이죠. 아담의 그 범죄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줘야 할 우리의 그 모든 창조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지위, 그런 신분, 그 모든 것을 다 타락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의 범죄의 가장 첫 번째의 요소이기도 한데 믿지 않아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님 믿어라. 아니, 기독교가 뭐 나쁘게 이야기한 게 뭐 있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단란주 좀 가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직장 가서 상사 말 잘 듣고 충성해라. 뭐 나쁘게 가르친 게 있어요? 불교는 가면은 저기 오욕칠정 다 억제하고 석가모니 잘 믿고 뭐 몇 번 절하고, 거기도 룰이 있어요. 그거 주장해요? 천주교도 가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기 성모상 있는데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성호금 꼈고 하라 그래요? 자기네 교리들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딨냐고. 그딴 소리는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상하게 딴 데는 잘 가요. 때 되면은 저 어디 바닷가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 보면서 싹 해가 뭐 말을 해요. 해가 언제 뭐 야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어요? 나한테 네 앞날이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럼 뭔데 거기 가서 그 가스덩어리한테 빌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진리되고 참신 대신 하나님 믿으라고 절대 안 믿어. 하나님 어딨냐고 그래요. 저 어디 산에 가서 약간 요상하게 생긴 바위 있으면 그것도 하다가 뭐 정화수 떠놓고 빌고 그러면서 절대로 안 믿어요. 이 죄의 가장 큰 본질이 그거예요. 내가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낫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내가 반역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좋은 내가 선택한 내 뜻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달라, 되게 해달라. 그게 우상이잖아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돼 버렸어요. 스스로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나쁜 것이다.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이라. 근데 그들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전에 올리면 좋겠네.
야, 이건 쓸만하네, 여기 빼고. 이거는 아니네, 제끼고. 자기가 좋은 건 나쁜 거 다 선택해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좋은 거라고 드리면 받아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악의 가장 큰 근본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물들 모두가 내 뜻대로 조정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이게 죄의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우리의 이 지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의 총명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뭐가 맞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 그리고 감정마저도 부패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물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감정들이 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은 정말 어쩌다 한번 무슨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뭐 이렇게 로고 같은 거 만들어라 그래도 천사 뭐 이렇게 잘 안 찾아요. 뭐 데블스 이래죠. 악마 찾고 뿔 달린 거 찾고 해골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죄에 속박되어서 이 의지가 하나님 뜻을 쫓는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따라서 악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가요. 그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제가 정말로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8장인데요.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위대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신앙의 모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죠. 그런데 그조차도 인생 말년에, 로마서가 그의 말년에 쓰여졌잖아요. 그 말년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 원하긴 원한대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의지가 정말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마저도, 이 육체적인 본성마저도 죄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그 최초의 그 강건함들 다 잃어버리고 질병에 취약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그리고 늙어가고 때 되면은 육체의 죽음 앞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거죠. 하나님 없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사람이 이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엄연히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려야 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제일 큰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고,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죠. 이것이 제일 죄로 인해서 일어난 제일 큰 그런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없이 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지니 그 삶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처음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관계로 창조가 됐잖아요. 서로가 돕고 도와주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더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서로 도우라, 그렇게 창조를 해주셨죠. 그런데 이 범죄 이후로 이런 관계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딱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적대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가 핑계하는 관계, 탓하는 관계,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범죄 위에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내게 저희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대번에 바뀌었죠.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역할 대신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주도권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겨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여자 자매가 좀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나이가 좀 많긴 했는데 그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은 언제 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5월 5일 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만 대본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 그렇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혹시 다니시냐? 그랬더니만 그 자매가 그 남편들 분이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었더니만 자매가 대뜸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내가 다 잡았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 외에 나머지는 자기 손아귀에 다 있다 이거죠. 서로가 사랑해서 한평생을 같이 할 그런 동반자인데 주도권 쟁탈전을 먼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편이 다 졌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했던 이 피조 세계도 가꾸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시켜 나가야 됐는데 창세기 3장에 바로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지구 환경, 우주 공간들이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땅이 황폐해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애매하던 그 많은 짐승들이 정한 것 몇 상, 선택된 그 몇 상 외에 다 죽임에 처하고 이 지구 전체가 물로 심판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런 죄 아래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주관하려 하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내가 주도권 안에서 내가 내 다스림 하에서 내 뜻대로 휘어잡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같이 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대로 그렇게 이용만 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권리인 양 그렇게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이 상황들,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려가고 계시고,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이런 이 상황들을 그대로 두시느냐? 어느 성경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명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공공한 가운데 모든 인류를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죠. 물은 물대로 모이라. 어떻게 돼요? 모이죠. 이 말씀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나요? 제가 아까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역시 비슷한 반응이신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 있으라 해서 있어졌잖아요. 그러면 없어져.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없어져. 그러면 그냥 그날로 끝인 거예요. 다 없어져요. 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찰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미술 시간에 실습하든지, 내가 생각했던 거 뭐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콕 해놓고 다시 만들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안 돼가고 있는데 없어져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죄악되게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왜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을 해 주시는데 이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에 어떤 죄된 생각,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끌려가야 되고,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에 대해서 죄에게 끌려가야 되는 그 비참함, 이걸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그래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들,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면서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인데, 간혹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저 피조물들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꺾었죠. 그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말로만 죄인. 내가 좀 나쁘게 생각한 것, 내가 남에게 좀 해코지한 것, 그런 거 중요해요. 맞아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진짜 죄의 실상, 진짜 죄, 이걸 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죠.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라. 너희도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였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진정하고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정하고 진실된 회개가 나와야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 더욱 넘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우리의 비참함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된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능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그 죄된 모습,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지를 하나님 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화합하여서 살라고 한 우리의 귀한 배필들, 우리의 이웃들까마저도 하나님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마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아버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던 그것이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속박된 죄의 노예가 된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참으로 그 구원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능평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죄된 실상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우리 능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